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에 대해서 내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회개하지 못합니다. 가끔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요,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 이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죄의 문제가 있고 이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죄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들은요 이걸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죄인이다, 심각한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완전히 깨닫지 못하니까 그것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예수님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하기 위해서 먼저 전제되어야 될 것은요, 우리 죄를 깨달았고 우리의 죄를 알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죄가 정말 얼마나 심각한지 이것에 대해서 알아야만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나, 하나님의 선지자였고 예언자였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명하라, 외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사명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반대편인 니느웨 반대편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고, 배를 타자마자 배 밑층에 가서 잠을 잡니다. 그는 자신을 괴롭히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얻는 것이 별로 탐탁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바다 가운데 깨어질 정도로 큰 폭풍을 일으켰습니다. 선원들은 이 위협 앞에서, 이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의 신을 막 부르기도 하고 모든 배에 있는 물건들을 다 바다에 던졌습니다. 선원들이 여러 가지 나름대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이 배를 안정시키려고 노력을 했지만 폭풍우가 더 심해졌습니다. 그때 이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선원들이 한 가지 제안을 하는데, 이 재앙이 누구에게서 왔는지, 당시에는요 모든 재앙들이, 그런 재앙이 다 신에게서 온다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이 재앙을 잠잠하게 하려면 누구의 죄인지를 알고 그 죄인을 처단하든지 어떤 신을 달래야 된다라고 하는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원들이 이런 제안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나는 죄가 없다, 나는 딱 제비를 뽑아도 안 뽑힐 자신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다 같이 합의해서 이걸 하자라고 했을 겁니다. 그 중에 심각한 죄를 짓고 있어서 야, 뽑히면 내가 뽑힐 것 같다 라고 생각했다면 아마 선원들 중에 그걸 반대해서 하지 맙시다 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선원들은 최소한 나는 뽑히지 않을 자신이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 같이 뽑자라고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제비 뽑기를 합니다. 아니라 다를까 요나가 뽑히게 되어집니다. 멀쩡한 바다에 항해를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평온한 바다에 갑자기 폭풍이 몰아치고 제비를 뽑았는데 자기가 뽑히게 되는 과정을 보면서 요나는 이 풍랑의 원인이 자신의 죄에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결국은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아멘. 요나는 자신의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자신의 죄를 깨닫고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깨달아야 될 가장 큰 것은요, 자신의 죄에 대한 깨달음이고 그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가정도, 교회도,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내용을 영적으로 말씀드리면, 죄를 깨닫지 못하면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내가 내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으면 예수님 굳이 필요 없다,
그 죄를 사할 수 있는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의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출발하게 하는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를 받지 못하면 천국 백성이 될 수 없고 결국은 영원히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바로 살기 원한다면, 또 우리가 신앙생활에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죄를 발견하고 깨닫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 자신이나 또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가 어떻게 이 죄를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죄를 심각하게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속에 양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심에 깊이 이렇게 들어가고 우리 양심의 소리에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게 되어지면, 아, 내가 지금 바른 길로 가고 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지금 범죄하고 있다라는 것을 자신이 사실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식도 주시고 이성도 주시고 판단 능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온전히 죄를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죄가 너무나도 두껍게 덮여있기 때문이고 그 세력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아, 다른 사람들도 다 이 정도 살아가는데 나는 그 사람들보다 최소한 살인은 안 했잖아, 최소한 간음은 안 했잖아, 그러니 나는 더 의로운 거지, 내가 무슨 죄가 있어,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라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혀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풍성한 은혜, 그 기쁨, 그 감사함, 이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요나에게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바다에 큰 폭풍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그 선원들, 불신앙인 사람들에게서 부끄러운 소리를 듣게 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예언자가. 그리고 제비를 뽑았는데 자신이 뽑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내 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요나만 그렇습니까? 성경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다윗이 범죄했을 때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바로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왕이십니다 라고 해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를 통해서, 닭이 3번 우는 소리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질병이나 재앙을 통해서 자기 죄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다른 길로 가고 있고 죄악된 길로 가고 있는 우리를 신앙의 길로, 바른 길로 가게 하시려고 이런저런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고, 또 이렇게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또한 한국교회가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물질주의와 성공주의, 이런 주의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깨닫게 하시려고 교회에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러저러한 폭풍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실 때, 우리가, 또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의 죄를 깨달아야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할 수 있고 다시 일어날 수 있고, 그 풍성한 가운데 사랑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죄를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 자신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지혜고 힘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죄를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처럼 우리가 죄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죄를 깨닫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나를 보세요. 나 때문에 위기가 왔습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폭풍 앞에서 제비가 뽑히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나 때문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죄를 고백합니다. 그런데 고백한다고 해서
큰 폭풍이 잠잠해지지 않습니다. 바다는 더 흉흉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이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사람들이 아멘. 죄를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다가 점점 더 흉흉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못을 깨닫는 것을 넘어서 회개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회개는요, 그런데 후회하는 거나 자책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이 자책하는 것의 대표적인 것이요, 이 가롯 유다, 예수님을 은 30에 대제사장들에게 팔아 넘긴 그 가롯 유다에게서 우리는 볼 수 있는데, 은 30에 팔고 이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께 가서 입을 맞춥니다. 그것을 신호로 이제 예수님을 잡아가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아무 죄도 없다는 것을, 그런데 그 예수님을 팔아 넘겼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3절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본문을 보면요, 그 은 30을 갖다 도로 던지는 이런 행위가 회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가롯 유다가 이 행위는요, 스스로 뉘우치고 있지만 후회하고 자책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회개는 회개할 대상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유다가 죄를 범하는데, 유다는 자신의 죄를 깨달은 다음에 자신이 팔아넘긴, 그래서 무죄한 그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께 회개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용서를 빌고 그 신문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라고 증언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행위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자신만 자책하고 후회하면서 보냅니다.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후회와 이 회개는요, 비슷한 것 같지만 매우 다릅니다. 후회는 과거의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자기 스스로 다짐하는 것이 후회라고 한다면, 회개는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나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토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후회는요, 과거 지향적입니다. 과거에 집착합니다. 그래서 계속 과거가 자기를 계속 끌어내립니다. 그래서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너 그런 사람이잖아, 너 그런 죄를 지었잖아, 계속 자책하게 만들고, 이게 마귀가 더 부축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죄로 인해서 결국은 스스로 자신의 삶을 포기하기까지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이건 자책입니다. 그런데 회개는요, 미래지향적입니다.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새 길을 바라보고 새로운 삶을 바라보게 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정확하게 내 죄악들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긍휼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고, 내가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가서 정확하게 나의 죄를 고하고 잘못했다라고 용서를 구할 때 그 삶이 평안하게 되어지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넘치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중에는 입술로는 그냥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지, 다 죄인이지 라고 인정을 하지만 정작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화가 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망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목사님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나는 예배도 빠지지 않고 헌금이나 봉사생활도 열심히 했는데 나에게 왜 이런 질병이 와?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야? 우리 남편 아내는 왜 이런 거야? 왜 나를 고생시키는 거야? 우리 자식들은 왜 안 풀리는 거야? 삶의 문제투성인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그 깊은 곳에 들어가면
원망하는 마음과 심지어는 분노하는 마음들도 있습니다. 제가 한두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그랬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평신도 집사로서 주일 예배는 물론이거니와 새벽 예배도 거의 빠지신 적이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농촌 마을에 교회가 없으니까 집에다가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평신도 집사님이었는데 3년 동안 그 교회를 유지하시다가 결국은 교회당을 짓고 목사님을 모셔오는 이런 일까지 했는데, 그런데 경제적으로는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데 교회를 세우려고 하니까, 거기에 헌신하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내가 제주도에서 어렸을 때 살았던 것은 거의 제주도로 이렇게 피난 가듯 도망가듯이 가서 살았던 겁니다. 아무것도 없이. 저는 어려서부터 몇 번 말씀드렸지만 고구마만 먹고, 밥이 없어서 하루 세 끼 다 고구마, 아침도 고구마, 점심도 고구마, 저녁도 내일도 고구마. 이래 보세요. 그러면 제가 요즘 찐고구마를 안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나마 군고구마 먹는,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너무너무 질린 거예요. 어렸을 때 학교 가서 도시락도 못 사오고 달려와서 먹는 게 고구마 이러니까. 그러면서 청소년기를 쭉 보내면서요, 청소년기에 참고서 하나만 있으면 내가 좀 공부를 정말 잘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참고서도 사줄 수 없고, 정말 청소년기에 자전거 하나만 사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전교 1등을 하면 아버지 자전거를 하나 사주실래요? 라고 해서 대답을 못 들었지만, 그래도 내가 하면 사주실 것 같아서, 시골 학교니까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아이들도 다 공부 안 하니까, 그래서 1등을 한 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유력에. 그런데도 못 사주셨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불평과 원망들이 있으면서 제가 고3쯤 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인생은 부모님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을 달리는데 50m 앞에서 달리는 사람이 있고, 출발선에도 못 서고 뒤에 한 10m 뒤에서 출발하는 사람이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니까 세상이 불공평하지 않더라고요. 더 나아가면 저는 교회를 다니고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래서 저는 대학에 들어가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멀리 했습니다. 그리고 2학년 때는 마치 학교에 이렇게 데모가 그때 한참 그런 때인데 데모에 앞장서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동자 모임에 갔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렇게 또 빠져나왔지만, 어쨌든 저는요, 그런 연하와 같은 이런 불평스러운 이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지고 죄를 회개하고, 그때 보니까 똑같은 환경인데 세상이 왜 이렇게 아름다워요? 세상이 왜 이렇게 좋아요?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얼마나 좋은 곳이고 얼마나 축복된 자리인가 라는 것들을 그때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에서 얼마나 많은 예언들을 했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렇게 살아갔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 니느웨로 가라고요? 그 나라는 우리의 적국인데요, 내가 가서 그 나라의 심판을 멸하면 나 죽을지도 모르는데요,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좋은 예언을 하고 니느웨에 가서는 너희들 심판받는다라고 하면 나 죽일지도 모르는데요, 내가 어느 정도 털을 닦아놓은 이곳에서 인정받으며 살고 싶은데 글로 보내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았을까요? 그것도 자신들을 힘들게 한, 자기 가족이나 자신들을 힘들게 한 원수의 나라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요? 아마 속으로 화가 나 있고 원망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했을 때, 보통 선지자들 같으면 가기 싫으면 하나님이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이라도 했을 텐데, 하나님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가지고 그냥 도망가고 있는 이런 모습, 반대편으로 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거부하는 마음은요, 은혜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잊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가 사라진 자리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싹틉니다. 이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축복이 얼마나 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면 감사와 기쁨이 우리 속에서 사라져버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아가 우리가 진정한 회개가 빠진 믿음은 사실 가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정말 귀하고 큰 믿음은
회개에 대한 믿음입니다. 진정 우리가 지은 죄가 부끄럽지만 회개하는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지은 죄는 하나님께, 사람에게 지은 죄는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오늘 요나는 그런 원망하는 마음,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하는 마음까지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피해서 하나님께 아무 말도 안 하고 선지자가 그렇게 갔는데 풍랑을 통해서 또 제비뽑기를 통하여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급기야 깨닫게 되어지니까, 진정으로 이게 내 죄다라는 것이 깨닫게 되어지니까 그때 회개하게 되어집니다.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아멘. 죄를 깨닫고 이 큰 폭풍이 만난 것이 나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드디어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왔다는 것을 알고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나를 던지라, 나를 바다에 던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를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회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대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 너 큰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그동안 은혜를 베풀었는데 나를 모른 척하고 내가 나를 무시하고 그렇게 떠났단 말이야. 하나님은 벌하고 징벌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가 만일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나가 그 죄를 자백하고, 우리가 요나서 뒤쪽까지 다 안 읽었죠. 앞으로 볼 거지만 결국은 요나가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회개할 때 우리는 진정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고, 우리가 회개할 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의 잔머리를 돌려서 어떤 어려움들과 하나님이 사인 주셨는데도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이렇게 할까 하는 것은 점점 일을 꼬이게 만드는 겁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갈 때, 회개할 때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평강, 하나님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것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온 가족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도 있고 젊은이들도 있는데, 일부 예배 또 우리 젊은이들이 꽤 있었는데, 이 회개와 믿음에 대해서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잘 설명하고 있는 MZ세대 청년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 온라인에서 가장 핫한 미디어 선교사 중에 한 명으로 지난주에 국민일보에도 소개되어졌습니다. 시간 MZ세대가 전하는 말로 전하는 회개의 복음이 무엇인가, 제가 말하는 딱딱한 이것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겠습니다.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십자가 구원을 MZ세대에게 전하는 미디어 선교사 하임입니다. 제가 교회 다시 나간 지 얼마 안 됐을 때 주변에 하나님 만난 사람들 보면서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죠. 하나님, 저는 왜 안 만나주세요? 저 좀 만나주세요. 막 이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오늘 한번 같이 나눠보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교회 다닌 지 몇 개월이 돼도 하나님을 제대로 이렇다 하게 막 만나는 것 같진 않은 거예요. 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이러셨고, 기도하면 다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제 기도는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또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라. 근데 난 절망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목사님께서 계속 회개를 해야 된대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여호와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에게서 듣지 못하시게 함이니라. 죄 때문에 그게 다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랑 예수님께서 맨 처음으로 동생회 때 한 말씀이 회개하라 했죠. 회개라는 거 진짜 전 너무 어려웠거든요. 나름 이제 회개한답시고 목사님께서 하라는 영접기도, 회개 기도 이런 거 다 따라하고 성경도 좀 읽어보고 했는데 만나주시질 않는 것 같은 거예요. 회개가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물론 제가 스스로 저도 죄된 인간인 걸 알고 있었고, 제가 그때 반복된 제가 그때 게임으로 돈을 진짜 많이 벌고 있을 때였어요.
폭력적인 게임이었는데 그걸 이제 제작하고 유포하고 하면서 돈을 많이 벌고 있을 때여서 점점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말씀이 비출 때마다 크게 자꾸 죄책감이 찔리는 거예요. 그리고 술, 담배도 아직 끊지 않았을 때였고, 그래서 그 죄들 끊으면 된다는 건가? 계속 그렇게 생각하면서 맨날 기도가 그거였어요. 술, 담배랑 죄 끊게 해주세요. 근데 계속 그 기도만 하니까 그 죄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막 더 죄책감 들고 더 생각나니까 더 막 피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저 그냥 그렇게 순탄하게 이렇게 예수님 잘 믿게 된 거 아니고 진짜 싸우고 지지고 볶고 완전 난리 부르스였거든요. 그래서 어제 술 마셔서 죄송해요 막 이렇게 기도하고, 근데 그게 회개가 아니더라고요. 회개의 참된 의미를 알고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거를 알게 되는 순간 술은 알아서 끊어지고 반복되는 죄는 알아서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평안이 오는데요. 바로 뭐냐면, 저는 교회 다니기 전에 진짜 막 우울증부터 시작해서 각종 중독, 고도비만, 거식증, 아주 별의별 거 다 겪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이걸 알게 됐어요. 제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저 인생 좀 잘 살고 싶어서 믿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너무 편안해지고 싶어서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 이 평안, 이 복, 이런 성경에 써있는 이 좋은 말들, 이것만 보고 아 그럼 나 어떻게 하면 이거 받을 수 있어요? 여기만 집중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십자가, 종교와 예수님, 우리 생명의 다른 점은 종교는 자기 자신한테 계속 집중하고 이게 나한테 뭔데, 이게 나한테 뭔데지만 우리 기독교, 개신교, 교회, 사실 이 말로 포장된 예수님이라는 생명, 진리의 길은 예수님한테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그 부활, 거기에 집중하는 게 정말 둘이 너무 다릅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을 하다 보니까 겨우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었을까? 물론 예수님 만나면 진짜 인생 꽃길 돼요. 진짜 이렇게 행복하고 편안해지고 정말 많은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건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 집중하니까 제가 그거밖에 못 봤던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에 대해서 내 죄, 그리고 그 사랑. 여러분 진짜 부모님 사랑하시는데 부모님 왜 죽을 수 있어요? 근데 나를 위해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예수님이랑 교회를 내 마음의 회복이나 내 병의 회복이나 심리적 위안이나 아니면 인생의 성공, 이런 걸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방법으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처음 시작은 그렇게라도 교회에 가게 된다면 참 너무 감사한 거지만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되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진정한 회개는요, 십자가에서 시작돼서 십자가에서 끝나야 됩니다. 정말 솔직히 우리는 종교 생활 하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도구로 생각하는 거야. 교회 다니면 잘 된대, 교회 다니면 회복된대. 그렇게 해서 시작되는 것도 좋긴 좋은데 그건 그냥 하나님이 내 인생의 도구인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진정한 회개가 일어날 때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도구였구나, 그걸 인정하는 순간 진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고 그때부터 평안과 치유와 생명의 길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 진정한 회개는 내가 술, 담배에서 잘못했어요 이런 게 아니라 인생의 주인, 그러니까 술, 담배를 내가 한 거잖아요. 내가 선택한 거잖아요. 내가,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 지금까지 내가 선택했던 것들을 돌이키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이 난 줄 알았죠. 예를 들어 내가 점심에 음식을 선택했어요. 내가 선택했죠. 지금은 비유가 점심이지만 그걸 인생의 선택들로 봤을 때 그 내가 선택했던 걸 이제 숟가락을 내려놓고, 아,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선택해주시는 대로 저는 순종하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게 진짜 회개라는 거고 진짜 주인 바꾸는 거라는 거죠. 우리 목사님께서 자주 말씀하시거든요. 신앙생활은 주인을 바꾸는 작업이래요. 진짜 그 주인을 바꿀 때, 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걸 맡길 때 그때 진짜 비로소 평안해지고 저는 정말 마음이 너무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띵가띵가 놀면 절대 그러지도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맡기셔서 저 그때 이후로 정말 밤낮 없이 바쁘게 이렇게 살고 있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제가 진짜 너무 신나가지고 두서없이 말을 했는데, 평안, 복, 이 땅에서의 성공적인 삶, 물질이 아니더라도요, 그거 모두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시는 게 맞는데 그걸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건 종교생활이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신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 창조의 원형, 죄가 어떤 이 상태로 돌아가게 돼요. 어떤 인생의 문제도, 어떤 질병도, 어떤 마음에 그동안 힘들었던 것들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거죠. 물론 그 구원은 두렵고 떨림으로 계속 우리가 유지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전에 배웠던 습관들, 그런 것들로 인해 계속 하나님이랑 살짝 멀어지게 만들고 그게 마귀가 계속 하는 일이거든요. 평안의 맨온줄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잖아요. 힘써 지켜야 돼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 하고 싶은 말은, 혹시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신 분이 있고 아니면 반복되는 죄를 끊지 못해서 그렇게 고민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그 순서를 먼저 아셨으면 좋겠어서 제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갑자기 제가 감동이 와서 영상을 켜는 바람에 진짜 대본 하나 없이 이렇게 두서없게 얘기를 했는데, 제 입술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꼭 깨닫게 하신 게 있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신앙생활은 회개가 1등입니다. 회개가 빠진 기독교, 믿음, 예수님, 교회 다 거짓말이고 아무 필요 없습니다. 우린 그렇게 그 십자가 은혜를 바라볼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정말 십자가 아래에서만, 십자가 아래에 우리 짐을 풀 때에 온전한 우리에게 평안이 있고 회복이 있고 휴식이 있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다는 걸 모든 분들이, 정말 특히 MZ세대들이 간절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두서없는 제 얘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는 제가 옛날에 있었던 간증 또 이런 얘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그리고 누가 저한테 예수쟁이라고 하시던데 저한테는 완전 극찬이거든요. 감사합니다. 토요일부터 우리 사순절이 시작되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사순절.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그 은혜입니다. 근데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밋밋하게 지금 느껴지고 있다면, 당연하게 느껴지고 있다면, 아주 값싼 것으로 느껴지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 큰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냉랭하게 있다면 그 죄악이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에 특별히 하나님의 그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하는 길은 먼저 우리의 죄를 깨닫는 것이고 그 죄를 회개함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이 사순절에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특별히 이번 주 금요일에, 그래서 사순절이 시작되는 이번 주 금요일에 우리가 늘 금요 기도회 때 금요 기도회로 해왔지만, 특별히 성령 집회로 갖고 우리의 죄를 고하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이 좋은 것들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너희가 악한 부모일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 줄 아노니,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령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 죄악이 깨달아지고 회개되어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은혜를 회복하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또 한 주, 이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합시다. 우리가